나눔교회가 어디 있냐면, 교회당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혜약국 보혜약국 바로 위층에 섬기시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이 매주마다 콩나물을 전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지역교회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계셔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큰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제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듣기 원해서 모셨습니다. 기꺼이 응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항상 흑돌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백돌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반전이 되어서 지금 이 앞에 보니까 지금 흑돌이 놓여 있고 제가 백돌을 잡고 있는 기분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또 우리가 좋은 차를 사서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참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면은 참 그 세기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 정말 좋은 집을 샀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까?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잘 되면은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 이런 세상이 주는 행복들은 과연 얼마나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런 행복들이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나눔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희 성도님 다들 보면은 거의 80, 90 이제 그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혼자 살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온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과연 그 부모들이 과연 노년에 자녀들과 이렇게 혼자 사는 친구도 많은데 그분들이 보면 어찌 보면은 참 마음이 뭔가 허전해 보이고 그런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또 부모님의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룡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낳은 어미를 아비에게 청룡하고 한 말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요즘은 자식이 늙은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보통이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자식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도 그것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존경해야 할까요?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서 맺어주신, 뗄 수 없는 하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상처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가 함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면은 이르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 하와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원망하며 서로를 승질 않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불행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상처를 주어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의 소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내가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만이 내가 누구에게 언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고 그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왜 내가 당신 용서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상처를 안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또 내가 상처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아온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죄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용서받고 그 상처가 치유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는 행복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심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쫓아다니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간은 태어나서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 그 아이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사랑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녀를 품고 양육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람은 15년 내지 20년 이상을 양육해 줘야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자녀를 공부시켜서 그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몰라주고 오히려 부모님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서운한 것,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를 정말 파출부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켜놨는데 지금은 한 달 가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화 안 해요. 너 왜 나 안 찾아오니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모 혼자서 그 마음이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섬기라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그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자식을 위해서 내어준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은혜, 그것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들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섬기는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그것을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해 줄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개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양심에 부끄럽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개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을 둔 부모는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값진 보물로 여겨야 합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게 값비싼 그 기중품을 산다면은 그것은 팔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가정에 그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진리를 사되 그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그 값진 보물보다도 몇 배나 더 소중한 그런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 있어 그 우상 숭배하고 남은 그 왕 임금이 주는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걸고 그런 각오를 내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이나 박사보다 더 10배 나은 그런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 환관장이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 세상에서 뛰어난 그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질 때에 이 땅 어느 누구도 정말 견줄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한 인재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는 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나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기에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고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그 후천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해서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갈 때에 그 자녀들이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후인되게 해서 그 지혜로운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손목에는 테팔링이라는 말씀통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율법통을 항상 달고 다니고, 그래서 이 이마에나 아니면 손목에다가 사각으로 된 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빽빽하게 이 신명기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언제나 꺼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들어갈 때는 그 대문간에는 뭘 붙이냐면 메주자라는 걸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주자는 그 말씀통인데 그 안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안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갈 때 펼쳐보고 집을 나올 때 펼쳐보고 또 항상 어디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 가든지 이 손목과 이마에 있는 그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들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 철저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답달기식이에요. 또 마치 대학생들 입시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것은 답이 몇 번이니, 답이 무엇이니, 그렇게 단답으로 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계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로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둘이 마주 앉아서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어떤 주제 놓고 주거니 받게 토론해서 그들이 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을 채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그 교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인 것입니다. 결국 그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실천하도록 훈련시킬 때에 탁월한 지혜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의로운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영화로운 그 영광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육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내 길을 즐거워하는 건 뭐를 말합니까? 내가 부모님이 갔던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그런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까? 잘 안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그 부모에게 준다는 것은 부모들의 가르침에 기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짓과 제약된 것으로 그것을 따르게 한다면 결코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틀렸어. 나는 그 길 안 갈 거야 라고 자녀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실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게 할 때에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자녀들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거울과 같은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한 자에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자들은 세상에 성공하고 장수합니다. 다 같이 제가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란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가정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
사회 나가지려 해도 그 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한 자들은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을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공부를 잘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들이 부모님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갑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담당받게 넘어가면은 그 가정에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여권 신장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녀들은 사회에서도 문제아이가 되고 나중에 범법자가 되기 쉽습니다. 남편이 못났고 찌질이라도 아내가 남편이 순종하면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행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내들이 그 남편에 순종할 때에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순종의 모습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스웨덴입니다. 이 스웨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냐면은 해적의 나라였어요.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그 유럽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강탈해서 양식을 뺏고 사람 죽여서 그들 빼앗아 먹고 살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정말 복지가 잘 되고 살기 좋은 1등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적들하고 살 여자들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남편들 그 밑에서 한 사람 버티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내가 없어가지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이런 해안 국가에 가서 그 여자들 갖다가 납치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거기에 잡혀간 여인들이 누구냐면 대다수가 예수님이 잘 믿는 그런 정말 신실한 여인들이 그곳이 잡혀갔던 거예요. 처음에 잡혀가서는 그것을 탈출하려고 온갖 짓을 했지만은 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맥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 내려온 산이고 바퀴는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하고 이왕 살 바에는 이 정말 도적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자. 그러면 주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남편, 그 해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정말 그 산적들을, 해적들을 주님처럼 섬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점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내 아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남에게 못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런 해적들을 그만두고 가정을 보살피고 그들이 이래서 이제 그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나라가 정말 그
배 만드는 가장 그런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그런 목재를 가공해서 그 수출해서 그런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적 남편들이 그 아내로 인하여 그 180도 변화되자 그들은 그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 잡혀간 그 여성들이 그 해적 남편을 원망하면서 평생 동안 저주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아마도 해적질하면서 그런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정말 그 해적들,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겨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할 때 그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들 훈련되어서 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들은 어디 가도 순종하고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가정의 행복을 여는 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겠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또는 때로 술을 먹고 정말 그런 아내들을 굿한 그런 남편도 많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남편들을 정말 그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섬겨주면은 언젠가 그 정말 그 독한 남편들도 변화되어서 그들도 주님께로 나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님들 가정에 이제 더욱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님들, 또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부모님의 본을 받아 그 부모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정말 그 부모님 삶을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3차 남전도의 현들 가정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